오늘 아가서 7장이랑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앞부분에는 친구들의 말이 나오고 중간에는 신랑, 끝에는 이제 신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네, 아주 아름답다는 거죠. 아주 정교한 보석처럼.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예, 밀단은 밀을 묶어 놓은 거. 이게 추수할 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묶잖아요. 볕단도 묶고 보리단도 묶고 하는데 여기는 밀단. 밀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배꼽을 이렇게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때는 이런 어떤 표현이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아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눈이 아주 맑다는 거죠. 연못에 비유했는데 아주 맑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랬어요.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라고 하는데 그 수도를 향한 레바논 망대,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이 그 숲이 아주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곳인데 그 레바논의 망대가 다메섹을 향했다는 거니까 코가 아주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랬는데 이 목 위로 머리가 갈멜산 같다 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산에 비유하는 거는 아주 높이는 거죠. 산은 하나님이 오시는 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성하고 고귀한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자줏빛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빛이잖아요. 고귀하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렇게 했어요. 머리카락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는 삼손의 머리카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지금까지 한 말이 신랑의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 이 부분 있잖아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만약에 신랑이 하는 말인 것 같으면 내가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종려나무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긴 건 잘 모르니까, 이게 대추야자, 야자나무 있죠. 야자나무인데, 그 열매가 대추같이 생긴 게 막 초록초록 달렸어요. 진짜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나라 대추나무는 대추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아름답게 달렸어요. 하여튼 뺑 돌아가면서 열매가 초록초록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그런 열매송이 같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풍성한가. 그 생명이 아주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걷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써요. 포도송이, 사과 이런 게 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양식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6절 뒷부분부터는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주 단호하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가 자기의 정체성을 신랑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는 신랑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랑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자기를 정의하는 거죠. 나는 신랑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게 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전적으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 이유를 신랑에게서 찾는 건데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 외에는 내가 없어요. 그 외의 나라는 건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게 오직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오직 예수의 십자가 거기에 있는 나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고 그 부활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예수 죽음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부활 안에 있는 그 나만 나잖아요. 다른 거는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된 그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사람, 그것만이 난 거예요. 전적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주님에게 속하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신부가 신랑과 완전히 연합해서 나는 신랑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말이 정확하게 우리 말인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밖에 없는 주님과 하나 된 그 안에서 찾은 나만 나인 거죠.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사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찾은 나 외에 다른 나는 다 속은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나라는 건 오직 이 육체고, 이 육체는 전부 하나님 형상으로, 주님의 신부인 그 사람이잖아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인 거죠. 다른 내가 없어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 거죠. 내가 주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신부로 쓰이는 것만이 나니까 주님이 나를 사모하고 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갑자기 들러 가자 이랬는데 왕궁에서 왕과 함께 거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들러 가자. 그리고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왕궁으로 갈 것 같은데 막 아주 막 고귀하고 영화롭게 이렇게 돼서 왕궁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들로 가자.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연합해 보니까 연합해서 하나가 됐는데 막상 우리는 지금 들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뭔가 내쳐지고 버림받고 이렇게 된 그런 표현이 아닌가.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기서 들이라는 것은 왕궁이 아닌 들, 도시가 아닌 시골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 이 들이라는 게 어쩌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십자가는 고난받는 곳, 핍박받는 곳 이런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땅이 지금 선악과 먹은 땅이잖아요. 선악과 먹은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하면 이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로 가고 고난 가운데로 가고 핍박 가운데로 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거기서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근데 거기는 또 굉장히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생명. 십자가에서 다시 난,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난 그 생명이 뿌려져서 포도움이 그 생명이 났는지,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유꽃이 피었는지 우리가 가서 보자.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제 신부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랑에게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내 사랑을, 내 육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한 생명이 되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게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드리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인생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다시 난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육체를 주님께 드리는 이 인생밖에 남은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이제 또 어디 가서 쓰여지겠어요?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육체와 육체의 완전한 연합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또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육체를 이제 내가 회복됐잖아. 이 육체가 회복됐는데 이 육체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 외에는 남지 않았고 내 육체로 이 육체를 하나님 쓰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니까 육체의 연합인 거죠. 그래서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합한 채. 이게 이제 맨드레이크래요. 합한체가.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의 이제 열매, 향기로운 열매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됨의 향기겠죠. 하나됨의 어떤 향기. 이게 무슨 향기겠어요? 저는 이게 십자가의 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의 향기.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그 향기. 이 십자가의 향기, 합한체의 향기는 사실은 온 우주에 쫙 퍼져 있어요. 온 우주의 이 향기가 선악과 먹으면 이 향기를 느낄 수가 없고요. 생명과 안에 있으면 이 향기가 우주를 쫙 덮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죽음의 운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다 죽음의 운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의 향기가 쫙 덮고 있는 거죠. 합한지의 향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면, 주님과 하나 되면, 십자가의 향기,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열매,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됨 안에, 이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 묵은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장해 놨던 것, 그리고 또 새로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로. 우리 인생 모두 드릴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나도 드릴 수 있고, 남편도 드릴 수 있고, 둘이 연합되는 이것도 드릴 수 있고, 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도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랬어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안에. 모든 식물이 열매가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열매가 있는데 전에는 정말 저주의 열매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인생 안에서 다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7장은 완전한 연합, 완전히 하나됨. 이제 신부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남편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회복된 사람을 예표하는 주님 앞에 회복된 주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그런 사람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으로 회복됐으니까 이 말이 그런 뜻인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보니까, 아, 이게 주님 앞으로 회복된, 완전히 자기 운명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장인데요. 8장은 또 조금 특이해요. 이게 아가서가 그냥 단순한 사랑 노래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두 장씩 이렇게 했잖아요.
두 장씩 하는데 계속 어떤 고비가 나오고 그걸 또 이기고 새로워지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7장과 8장 사이에도 또 그런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7장에서 완전히 연합했잖아요. 근데 8장 첫 부분에 이상한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이거 보면은 뭔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젖을 먹은 오라비니까 가장 가까운 아주 친밀한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지금 왕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여서 말하자면 신랑은 높고 자기는 낮은데 이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주 친밀한 하여튼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건데 이런 거니까 지금 둘이 이질적인 생명인데 이질적인 위치에 있는 다른 위치에 있는 생명인데 지금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은 고귀한 신분이고 나는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닌가. 남편이 너무 신분이 높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차별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2절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신랑과 자기가 뭔가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랬으니까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라고 한 것은 한 생명 안에 있다면 이런 뜻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 그 4절에는 이게 이제 후렴 같은 건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이게 뭔가 여자가 약간 흔들릴 때예요. 너무 조심스러울 때. 막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탁 어떤 자극만 주면 탁 놀래서 깨어나고 이러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누군가가 방해하면 놀래갖고 이 사랑이 끝날 것 같고 이 신랑하고 하나 되면 흔들릴 것 같고 이런 막 너무 조심스럽고 이럴 때 항상 이 표현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여자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남편을 잃어버릴 것 같고 막 이런. 그러니까 지금 6장, 7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 여자가 지금 온전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7장에서 완전히 남편이랑 하나로 연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걸 신랑에 드리고 신랑이 나의 전부고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어떤 핍박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들러 나갔잖아요. 들러 나가서 이제 또 신랑과 함께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미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긴 했지만 어떤 세상의 미움과 핍박 그런 어떤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앞부분에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또 좀 흔들려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회복됐지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미움이나 핍박 이런 게 오면 사람이 이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앞부분에서 막 이렇게 한 거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지금 회복된 여자거든요. 완전히 회복돼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을 이겼고 뭐 이런 승리한 여자예요. 승리 안에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됐고 이렇게 했지만 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5절에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말하는데 이 표현도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됐지만 우리도 지금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어려움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8장에서 여자가 앞부분에 하는 말은 전에 하던 말을 하고 다른 거예요. 전에 막 좀 귀찮아서 주님이 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완전히 회복된,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완전히 회복됐지만 또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인 거예요. 거친 들, 아까 들로 가자 이랬는데 그 들이 거친 들인 거죠. 너무나 그런 어려움이 많은, 이제 이 여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시험 받고 쓰러지고 이게 아니고 숨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고난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런 여자인 거죠.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 여자가 강인해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강인한 상태가 돼서 생명이 강인해요. 지금 우리가 생명이 강인하잖아요. 우리를 지금 정의하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이 사람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리스도 아닌 선악과 먹은 세상이 주는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는데, 또 내 안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오는 어떤 어려움.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에서도 내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져가지고 내 생각 때문에 뭐 갈등한다든가 고민한다든가 또 뒤로 돌아간다든가 주님께로 가는 길에서 내가 멈칫하고 또 뭐 쓰러진다든가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잠시도 주님께로 가는 길에서 제가 뒤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저도 뭐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몸도 문제가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근데 한순간도 이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가는 이 길에서 뒤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이거 참 신기해요, 저는. 정말 신기해요. 뒤로 돌아가면 살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저는 주님께로 가는 이 길이 아니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즉시 차라리 주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뭐 세상적으로는 제가 힘들 일이 없잖아요. 힘들 일이 없어요. 앞으로 연금도 나올 거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주님이 아니면 그냥 살기 싫어요, 그냥. 왜 사나 싶어요. 어쨌거나 간에. 네. 그래서 저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여자는 이제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 사람이 준비가 됐어요. 뭐 준비됐다는 게 대단히 준비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 길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신랑밖에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이런 방면 저런 방면으로 어려움이 오지만 오직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여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했는데 여자를 낳은 곳,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나무는 성경에서 종종 생명과로 비유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가서에서 신랑을 말할 때 숲을 속 사과나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본질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은 십자가죠,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하면 저는 오늘 이 표현들 보면서 참 놀랐는데 신랑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여자를 애지중지했어요. 여자를 아주 살려주고 아주 막 고귀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강인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거기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깨웠다 이렇게 말하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해요. 와, 이 표현 너무 멋있죠. 이제 이 신랑이 이 신부가 계속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이걸 왜 요구하겠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이 신부의 상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거친 들이 있어도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이제는 그 하나됨에서 분리가 될 수가 없고 완전한 연합, 완전한 연합이 돼서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렇게 탁 요구를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죠. 완전히 연합돼서 이젠 분리할 수 없다. 너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이게 3 곱하기 4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히 연합했는데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했는데 이 분리할 수 있냐고요. 분리가 안 돼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로 연합되면 분리가 안 돼요. 개울에 있는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갔어요. 그럼 바다에 있는 물하고 개울에 있는 물이 분리가 되냐고요. 완전히 하나로 섞여버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개울물 같은 거였다면 이게 흘러가가지고 바다, 주님의 그 죽음 안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가 됐는데 완전히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한 운명이에요. 한 운명.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연합됐다. 그러니까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탁 찍어 놓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냥 도장 찍어 놨는데 도장 찍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표현이 저는 막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친 들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해도 이제는 이 말을 해도 이제는 이 여자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구나. 전에 같으면 이 말 들으면 도망가죠. 우리가 겁나가지고. 아, 나는 그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주님을 내 마음의 도장처럼 탁 찍어놓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 난 못할 것 같아. 이러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준비돼서 주님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자로 지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이 볼 때 이 신부가 안심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말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신부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도장같이 마음에 둬라. 이제는 안 된다. 너와 나는 헤어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막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주님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구나. 뭐 놓아줘도 제가 가지 않겠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를 이런 비유적인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지금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랬는데 이런 표현이 저는 여기 처음 나오지 싶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죽음같이 강하다 이런 표현이 아마 성경에는 여기가 유일할 거예요. 죽음이 도대체 왜 강한가?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 지금 아가서는 사랑 얘기잖아요. 주제가 사랑 이야기예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신랑과 신부가 지금 완전히 하나로 연합했는데 분리할 수 없도록 연합했는데 이게 죽음같이 강하다는 건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운명보다 강한 건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고 이 죽음의 운명은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고, 이건 그냥 하나님이 도장을 탁 찍어 놓은 거라서, 사람은 죽는다라고 딱 찍어 놓은 거라서, 이거보다 강한 건 없어요. 정말.
가장 강한 거예요. 이 죽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해 놓으신 가장 강한 거죠.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만큼 강하듯이 사람에게 죽음의 운명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세상에 이보다 강한 게 없고 이게 가장 강한 건데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네, 죽음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아주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강한 건 없죠,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 당신의 아들, 당신의 표현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건 죽음만큼 강한 거예요. 죽음도 변개할 수 없고 이 사랑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진짜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반대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물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랬어요. 이거는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질투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완전한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하나됨 안에서 오는 어떤 기쁨을 알아야 그 만족감과 그 행복, 그 인생을 알아야 이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자리를 탁 떠나면 바로 즉시 이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빠지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왜 못 돌아가겠어요? 이 질투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내 생명 안에 있어서 저는 떠나는 즉시 그러니까 제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왜 이 말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질투가 이 육체 안에 있어요. 이 육체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 사랑도 이 육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하심도 이 육체 안에 있어서 저는 돌아가는 즉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제가 이 길을 가겠어요? 적당히 즐겁게 사는 길을 택하지. 제가 왜 이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질투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저도 좋은 게 있으면 돌아갈 사람이에요. 저도 가장 못난 사람이고 제가 가장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럴 사람인데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탁 돌아서는 즉시 이 하나님의 질투가 저에게 임해서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 이걸 경험해요. 인생이 만족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해서 오는 절망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거를. 정말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사람을 지었는데 축복에서 떠나고 저주 가운데로 하나님의 질투하심 안에 거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그 어떤 사탄의 방해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해요. 많은 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 불멸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도장처럼 탁 찍혔기 때문에 많은 물도 끄지 못하겠고 지금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어떤 미움과 어떤 핍박이 와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말하고 이 사랑을 말하고 더 이상 제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많은 물, 그 어떤 사탄의 방해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자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저를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죽기로 작정했거든요. 이 말씀 전하다가 저는 죽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길을 방해할 수가 없고요. 그 어떤 좋은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저를 좋은 것으로 막 이렇게 좋게 좋게 해줄게. 그 길에서 돌아서 어림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특이한 내용으로 전환이 돼요. 여긴 작은 누이가 나와요. 갑자기 작은 누이는 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작은 누이가 나오는데 이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신부의 작은 누이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작은 누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이랬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이런 말이고 아직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운명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이 청혼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니까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청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를 준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벽이라면 음망대를,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뭔가 이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신랑과 신부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이 신부를 준비해 줘야 되겠구나. 성벽이라면 음망대를 세울 것이요. 이랬는데 음망대는 구속이잖아요. 은은 구속이니까 구속된 위치로 회복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니까 구속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벽이라면이라고 했는데 성벽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도 아직 성숙은 못했지만 육체는 가지고 있잖아요. 성벽이라면 음망대를 세워주겠다. 육체를 가졌는데 이 육체로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이 육체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구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문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인데 문이 있는데 아직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백향목 판자를 둘러서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인데 이걸 지금 친구들이 백성들이 했어요. 일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랑이 했거나 신부가 했거나 하면 아, 그럴 수 있지. 신랑과 신부는 워낙 이제 아주 완성된 사람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 이 말을 친구들,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이 뭔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지금 7장에서 포도 봄이 자랐는지, 포도꽃이 있는지 보러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백성들 안에서 새 생명이 나고 있는지 우리가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백성들이 지금 새 생명으로 다시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걸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작은 누이가 있는데 이 작은 누이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준비시켜 줄 수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이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했어요. 이제 신부가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는 작은 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성벽이고, 나는 육체를 가졌고, 그리고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이랬는데, 아까 음망대라고 했잖아요. 망대가 나는 있는 사람이다. 음망대가 있는 사람이다. 유방이 나는 성숙했다. 이거니까 구속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주님과 연합해서 화평이 이루어진 성숙하고 연합하고 안식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신부가. 예, 그리고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실제로 포도원이 있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럴 수 있는데 솔로몬의 포도원. 솔로몬은 지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포도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주님이 씨를 뿌리고 가꾸시는 포도원은 우리 사람 자신인 거예요. 포도원. 모든 사람이 포도원인 거죠. 그래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 포도원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의 육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육체, 이 자기 육체가 자기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 포도원을 나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나라는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포도원을 나 자신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에게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있잖아요. 인생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랬는데 그래서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열매를 주님께도 드리고 또 그 열매를 나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부가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이제 지키고 있고 이렇게 가꾸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받은 내 포도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 말이죠. 내가 포도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신부도 자기의 포도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님의 포도원인 거죠. 아, 그러고 놀랍네요. 처음에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1장에서 내가 오라비들의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내가 얼굴이 검어졌다.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랬거든요. 내가 받은 포도원이 있는데 이 오라비들이 나를 자기 포도원을 지키라고 시켜가지고 이 오라비들이 선악과 세력 아니겠어요. 사탄 선악과 세력. 내가 선악과 먹고 사탄의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으로 있어서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내 인생이 절망이 오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 표현이 나왔거든요. 1장에서. 근데 이제 마지막 장에서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와, 이 고백을 하네요. 자기 포도원이 회복된 거예요. 여자가. 신랑을 만나서 이 신랑은 보통 신랑이 아니에요. 그냥 뭐 남편 아내 만나서 신랑 이런 신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신랑인 거예요. 하나님 신랑인 거예요. 나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회복 그 포도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이 포도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신랑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니었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제 내 인생을 가꿀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가 경작하고 가꾸고 그리고 또 주님께도 드리고 나도 그 소출을 먹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포도원을 내가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야, 이 여자는 자기의 포도원을 되찾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네요. 결과는 이거네요. 신랑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 결과는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네요. 아,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13절은 남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신랑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와, 놀랍네. 우리가 동산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산을 회복했잖아요. 내 포도원을 내가 찾았으니까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창세기에서 뺏겨버린 그 동산으로 이 신부가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14절에 이게 이제 아가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간에도 한번 나왔죠. 이런 똑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아가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노루와 사슴이 굉장히 빨리 달리잖아요. 빨리 달려서 오세요. 주님, 빨리 달려서 나에게 오세요. 이건 정말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고 또 오세요. 나에게 늘 오세요. 지금 이게 신랑과 신부의 만남, 결혼, 함께함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 안에서는 신랑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랑은 지금 옆에 있는데 이 신랑 말고 그리스도의 신랑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 생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데 그 생명이신 그 나의 신랑은 항상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잠시도 지체하지 마시고 오시고 또 오시고 노루와 사슴같이 달려서 빨리 달리라 이랬는데 빨리 달려서 나에게 항상 오세요. 이런 어떤 진부의 마음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이 아가서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음인지 와, 이 신랑이, 이 그리스도의 신랑이 나에게 빨리 오세요. 늘 오세요. 매 순간 오세요. 이게 매 순간 주님이 오시려면요. 내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아가서에서 봤잖아요. 여자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이 신랑은 떠나버려요. 이상하게 이게 조금만 여유가 생겨서 뭔가 좀 내 자신에게 안주하고 뭐 내 계획과 목적을 따라가고 이러면 이 신랑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생명은 정말 정말 신기해요. 생명은 99%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떠나거나. 내가 0.1%라도 나의 어떠함이 딱 생기면요. 주님은 즉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주님은 오직 십자가의 자리 딱 거기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탈되는 즉시 거기에는 이미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세요. 늘 오세요. 영원히 오시고 또 오세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그 자리는 내가 영원히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 있어야지만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영원히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원히 내 운명 안에, 하나님 주신 내 운명을 회복해서 내 운명 안에, 이 육체로,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으로 내가 예수 하나구나 하는 딱 그 자리에 있어야 거기가 주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야, 야, 아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참 정말 계시록하고 똑같네요. 영원히 사람의 위치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라고,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당신이 오시는 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오직 죽음, 오직 육체의 죽음. 그 자리에만 내가 간다. 육체의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얼마나 고귀한 운명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죽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죽음의 운명이 있어서 나는 죽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좋다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의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난 죽고 싶다 이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스월 같은 거예요. 진짜 저주. 나는 죽음이 좋아. 이거는 저주예요. 내가 이 죽음의 운명을 알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은 죽음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인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좋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 가진 사람인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생명 가진 사람은 육체의 죽음, 죽음의 운명을 가졌거든요. 죽음의 운명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운명이 있는 사람으로 지었다. 피조물로 지었다. 그렇지만 이 피조물의 운명, 피조물인 나의 운명이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의 운명이 축복이다 이러면 죽는 게 싫어가지고 막 그게 저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저주다라고 하는 거기 사람이 속아버려가지고 내 운명을 볼 수 없게 돼버렸어요. 죽는 게 너무 싫어, 여기.
죽는 거는 싫고 좋고가 아니고 그냥 정해진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이라서 이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좋은가? 나는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생명 가진 사람인 게 좋은 거예요.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형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죽음을 예수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죽는 게 축복이 아니고 죽음의 운명 가진 살아있는 사람인 게 축복이라고.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 말을 오해해가지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죽는 거는 싫어요. 죽는 그날 내가 죽는 건 싫어요. 왜냐? 난 살아있는 게 좋거든요.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게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가? 나는 천사가 아니고 안 죽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인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 말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 뜻을 알아듣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눈을 뜨면 제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 7장, 8장이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마무리 부분에서 오늘 그, 뭡니까, 이 신랑과 완전한 연합을 한 신부, 이 신부를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어린 누이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야, 이 생명이 더 온전해지길 바라고, 온전해졌고, 또 온전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7, 8장을 통해서, 야,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생명은 성숙하는 것이 맞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성숙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오늘 그 이야기한 것처럼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운명을 봤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놀라운 일인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사람으로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난다는 얘기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까 뭐 좀 비장한 각오처럼 들리는 말들이 다 좀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를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니, 오늘 그 말씀 중에 나온 뭐, 저는 오라비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 생각나는 것이, 이 사탄, 천사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들보다는 사람이 못하고, 참, 어떻게 보면, 예,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오늘 신부가 된 사람을 딱 보니까, 신랑과 짝이 될 수 있는 이 신부를 보니까, 얼마나 합당하게, 자기 위치를 이렇게 딱 알게 되는 건지. 그러고 나니까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아까 팔짱의 얘기 나올 때, 그 오라버니가 잘났으니까 큰 오라버니 같았으면 업신여기지 않았다. 오늘 그 표현을 듣는데 우리가 사람이 천사만큼 되었다면 이거 무시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자가 없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과 짝을 하는 주님까지도 무시하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이 연합이 그리스도와 신부의 연합이 얼마나 이게 온전한지 오늘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나니까 진짜 그 사랑이 강하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예, 이 사랑으로 인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우리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볼 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사랑이 강하다. 물론 뭐 다른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거는 운명 안에서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보다 강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본체와 형상으로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오라비는 비록 준수하고 잘났지만은 이 오라비가 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오랍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랑과 오랍이가 연합할 수 없는 거죠. 비록 업신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신부지만은, 이 신부는 신랑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얼마나 그 위치가 확고한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진짜 강력하게 도장을 찍은 것 같다. 도장처럼 이렇게 확실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확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도장같이 확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 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릴 리가 없겠습니까? 비록 좀 거친 들에 살아서 조금 고달픈 삶을 살겠지만, 흔들림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과 사랑이 그렇게 달콤하고 또 온전하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막 함께 이렇게 주님이 보는 그 시각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를 있는 인생이 되는 건지 이 뭐 많은 표현들이 이목구비가 다 주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형상인 사람이 아름답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딱 인생을 보고 나니까 예.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데, 네, 네, 뭐, 업신여김이 이제 문제가 됩니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확고한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나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확정난다, 확정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인생의 위치가 진짜 이렇게 확고하고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는지 이걸 아니까 주님과 만나는 우리는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라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갈망은 신부의 갈망은 오직 신랑 앞에서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가치가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게 바로 마지막 구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참 사람의 갈망은 오로지 거기서, 업신여김이 없이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보고, 진짜 온갖 미사역으로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 그분, 그런 주님 앞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아직 작은 누이가 아직 자격은 아직 안 됐지만은 이런 작은 누이라도 자격이 되도록 청혼을 받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겠다. 근데 도와주는 방법이 보니까 은망대고 이런 게 사람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주님의 청혼을 받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 딱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망대 또 뭐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저 뭡니까? 문. 이러니까 딱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유방이 망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격이 없다가도 자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우리 이끄는 분들이 그렇게 주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주님과 결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조성되었군 그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작은 누이는 오로지 소망이 진짜 자기가 바라는 자기를 진짜 오늘 여기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또 뭐 탐스럽고 이렇게 그렇게 이쁘게 봐주는 그 신랑을 만나는 것이 오로지 그것이 바람 아니겠어요? 오늘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이 신부의 갈망은 오로지 신랑이거든.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는 신랑이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인생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신랑에게 가야
우리 인생이 진짜 참으로 가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오늘 마지막에 포도원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야, 아까 그 표현이 참 맞네요, 진짜. 우리가 네가 네 오라비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얼굴이 검어졌는데 이제는 너의 포도원, 내 포도원, 인생이 경작해야 할 땅, 이 육체, 죽음 있는 육체, 죽으란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죽음이 있는 육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준 운명 그 운명을 경작하는 사람, 경작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야, 우리가 그렇게 지금, 딱 우리 위치를, 예, 회복하였고, 그것이 확정된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그래서, 우리 동산, 내게 속한 내 포도원, 우리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이걸 아니까, 야, 이렇게 내가 경작하는 내 포도원, 이걸 아는 것이 결국은 여기 보니까 신부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신부가 하는 일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이고, 그래서 신부가 결국은 이 전사가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서, 야, 이렇게 확고하게, 인생 위치를 아는 사람이, 그 빛을 벌린 군대처럼 당당한, 그 신부, 오늘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오늘은 이렇게, 야, 이 성숙해서, 주님과 신랑과 하나 될 수 있는 신부, 그 신부가 하는 일이, 결국은 자기 포도원, 곧 동산을 회복하고 그게 그하면서 그걸 경작하는 자군. 이런 자에게 주님이 속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신부는, 더욱 신부인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또 이렇게 그것이 축복으로 발견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신랑 앞에서 진짜 참 가치를 발견한 신부를 오늘 이렇게 신부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신부의 마음이 저절히 전해오는지, 우리도 그 신부의 마음과 이렇게 합해서 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준, 야, 진짜, 그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